샬롬. 오늘은 2021년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7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대여 틈을 타고 올라오는 담장이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그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지키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가림판이라는 노트 같은 이렇게 얇은 종이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옆에 짝꿍과 서로 경계를 이렇게 칸을 그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시험 때 이건 반드시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컨닝 방지를 위한 가림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해가 필요한 것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1인 책상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나무판으로 된 아주 빽빽하게 좁게 앉아있는 콩나물시루 같은 학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영역을 너무 서로 이렇게 침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율 시험 제도라는 것도 생겨났고 그리고 아예 시험 감독관이 없는 그런 학교가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개인 책상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이런 가림판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림판이 처음에는 나의 경계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그어서 벽과 같이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서로의 자율과 자립에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가림판을 넘어서 그것이 언제 있었던가 하는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투명 가림판이 생긴 것을 이렇게 보면 서로를 위한 어떤 보호막은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필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정결례라는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논쟁을 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조상들의 유전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킬 때에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셨던 가림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후손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결례를 가지고 주님께 도전하며 논쟁하고 따지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4절 5절을 보면 또 시장에서 들어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먼저 유대 지방의 근동 지역에서 맨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만 했고, 또 기후적으로도 열대 지방이라 유생상 손을 씻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무조건적인 전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확대 해석하여서 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존중하지 않느냐로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낸 어떤 정결법을 마치 자신들이 만든 대단한 법으로 생각하는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의 제기와 제물들을 사용했을까 염려하여서 그릇과 음식에 물을 뿌리고 이렇게 구별됨을 알리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구별하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행위를 하나님의 거룩의 정신보다 더 우위에 놓으려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구전의 전통은 인간들이 만들었고 덧붙여진 해석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규례와 전통과는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교적 경건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존경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경배의 효과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키라고 허락하신 사랑의 법은 보이는 벽에 붙여만 놓는 그런 법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의 벽에 새겨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바라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전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통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잘 지키며 인간의 삶의 원칙이 되어 그 사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전통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칙들이 그 사회를 지켜주는 기준과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외식주의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도리어 사회의 악법과 올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외식주의와 전통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때로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내야 할 법과 같은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벽에 압도되지 않고 오직 그 벽을 넘어서는 탐쟁이처럼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율법을 따라가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영원히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감당하느라 힘들고 지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벽이고 또 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틈을 타고 올라오는 담쟁이 같은 숨쉬는 생명을 보며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사업과 펀드로 지금은 큰 성공을 거두셨지만 뒤를 돌아보면 철저히 망했었던 그때를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망했던 그때가 가장 큰 감사가 나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해도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악한 생각은 우리를 망치게 하고 우리의 사회도 무너뜨리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돌봄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벽을 기대어 그 보호막을 의지하고 틈타고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을 가꾸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그 보호막은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도구라고 하십니다. 유시와 시인의 옹이라는 시를 나누겠습니다.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할지라도 피었다가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들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을 졌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질 것이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았다. 옹이라고 부르지 말라.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한때는 이것도 열이다, 열이었으니 다만 열정이 지나쳐 단 한 번 상처로 다시는 피어나지 못했으니 생명이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생명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며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는 하나님의 큰 보호막 아래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벽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며 우리의 담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큰 은사와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담을 뛰어넘어 정말 요셉의 담쟁이 넝쿨이 그 담을 넘어 하나님 세순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이웃과 그 나라와 모든 하나님의 민족들을 거느린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막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보호막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